우리가 저번 시간에 뭐에 대해 공부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심판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심판은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시지만 성경에 이 심판에 대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심판. 자, 그래서 율법과 심판, 생명책 이런 단어들의 연계성, 그죠? 예, 그런 단어들이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져서 이해가 되어져야 되잖아요. 자, 오늘도 우리가 1시간 더 공부할 터인데 무슨 단어가 또 이 심판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데 우리 이해가 부족하냐면 하나님의 인이에요. 인. 그리고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인과 성령 충만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 진짜 알아야 돼요. 왜냐면요,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어느 시대라고 우리가 부릅니까? 예, 성령의 시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과 성령의 관계, 율법과 성령의 관계, 하나님의 인과 성령님의 관계, 이런 것들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에베소서 1장, 오늘 에베소서를 좀 공부할 거인데 에베소서 1장 13절을 여러분께서 펴보세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에는 참으로 많이 나온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그의 안에서, 그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렇게 안에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이 하나됨, 연합을 공부할 때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어가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 안에서, 그의 능력 안에서, 이 안에서. 그리고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께서 이 옥에 있을 때 적은 책 중에 하나죠. 옥중서신서. 근데 우리가 읽어보면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썼을까 할 정도로 처음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는 아주 귀한 책이죠. 자, 1장 1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렇게 배웠잖아요. 어느 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적어집니까? 그렇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령 인치심이 언제 생겨요? 읽어보세요. 그렇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어떤 진리? 구원의 복음의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인치심을 받는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오늘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 우리 딸이. 엄마, 예전에 배울 때에는 꼭 어느 때가 되어야 인지심을 받는다고 배우지 않았어요? 어느 때가 되어야. 그래서 그렇게 배웠지, 우리들이. 그래서 여러분께서 잘못 배운 게 굉장히 우리의 머리, 뇌리를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거 있으세요? 경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고 한 어떤 일을 이제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한동안 그것에 대해서 그걸 많이 하다가 이제 우리가 또 한동안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린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특별히 기도 중에 그런 장면과 생각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 경험 없으세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시간이고 기도 시간이고 정말 마음을 가다듬어야 될 시간에 어떤 것이 머리에 딱 장면에 떠올라요.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의 모습이나 그 안 좋았던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요. 그런데 그때 참 괴롭거든요. 정말 마음이 지금 내가 이 귀중한 때, 내가 지금 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드려야 하는 때에 그런 장애물을 딱 갖다 놓아요, 사단이. 참 마음이 정말 애통해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예, 정말 우리가 기도드리는 거죠. 말씀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렇죠, 주님. 정말 그런 잘못을, 이 죄의 결과가 이렇다는 걸 알면서도 제가 너무 오랫동안 그것을 버리지 않고 살아왔던 이 연약성, 주님, 이 연약함 어찌하오리까? 그때 떠오른 찬송이 저한테 했어요. 주님, 저를 박대하시면 제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주님이 저를 박대하면 제가 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 연약성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이 그때 들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인치심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그 응답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적어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인치심을 하세요. 그렇죠? 자, 그런데 다시 한 구절, 에베소 4장 30절을 읽어보세요. 4장 3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자, 우리가 이 4장 30절을 정말 마음으로 이해해야 돼. 그러면 우리 보고 도대체 뭘 하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믿어야 돼요? 아, 절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알잖아요. 자, 같은 책 4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뭐라고 되겠습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다 똑같아요. 그 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길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의 성장이에요. 우리의 자라남. 그래서 성령이 언제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장하지 않고 있을 때 성령이 근심해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인치심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져요.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자라나라. 믿음의 성장을 정말 간곡히 부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책 빌립보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외칩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그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그 표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외치지 않습니까? 그분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렇죠? 그것이 뭐예요? 어떻게 되면 우리가 그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 그게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것이 뭐예요? 그 표대가 뭐예요, 도대체? 표대. 그렇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것이. 예수님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분께 내가 잡힌 바 돼야 돼요. 그렇죠?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우리 앞에 있는 표대라고 해서 표대. 우리가 정확히 보고 우리 눈앞에 보고 가야 하는 것이잖아요. 운동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 좌깅. 굉장히 훌륭한 운동이잖아요. 근데 의사들이 말하기를 그 좌깅이라는 아주 훌륭한 운동인데 그걸 할 때도요, 눈을 너무 가까이 보면 전혀 효과가 없대요. 눈을 가까이 보면 우리의 팔, 다리가 조화롭게 움직이지 않는데, 이렇게 구속을 받는데, 근데 우리가 눈을 할 수 있는 한 가장 멀리 시야를 딱 정해서 놓고 좌깅을 하면요, 그만큼 우리 몸이 릴렉스가 되어서 우리 팔, 다리가 움직여줘야 될 만큼의 분량대로 움직여준대요. 육체적으로도. 자,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달려갈 때 여러분, 우리의 표대가 정확해야 되고, 우리 표대가 어디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 표대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언제 그분을 정확히 만날 것이에요? 우리의 구속의 날. 그죠? 예수님 오실 그날 우리의 표대가 정확히 꽂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께 잡힌 바 된 근데 그걸 누가 이루어 주십니까? 예, 맞아요. 성령이세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달려가야 돼요. 매일매일 성장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거를 외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표대는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그렇죠? 또 이것은 그분의 충만하심이에요. 또 우리 품성에 뭐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단어, 우리 품성의 완전이에요. 완전. 또 하나님의 인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치심. 그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면서 뛰어야 될, 그렇죠? 우리가 눈을 바라보고 뛰어야 될 우리의 표대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하고 충만해지면 어떠한 시험과 시련이 올지라도 그때 우리가 쓰러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더 열심히, 그죠? 더 정확하게 충성되게 주님 앞에 서 있는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일이 생깁니까? 잘 가는 것 같다가도 어떻게 되어져요? 조금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돼요? 조금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마음이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그래야 우리가 인치심을 받아요. 구속의 날까지 그걸 우리가 유지해 가요. 보존해 나가요. 우리가.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은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 이것이 우선인데, 그럼 여러분 한번 또 질문 던져보세요. 그러면 지금 나에겐 성령이 없단 말인가? 성령을 받으라니 지금은 안 받고 있단 말인가? 아주 좀 기초적이지만 좀 그런 좀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질문이 마음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읽어보면, 이 사도행전 2장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 아닙니까? 그렇죠? 하루에 3,000명씩이나 회개했던 그날의 설교 아닙니까? 38절에 이렇게 호소해요. 예수님을 소개한 다음에 베드로가 방법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할 때, 침례 받을 때, 죄사함 얻을 때는 성령님이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 글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자, 어느 때 성령이 임했습니까? 인간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게. 언제예요? 그렇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죠. 그렇죠? 그러면 그전엔 성령 역사가 없었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성경에서 공식적으로 그 정확한 하나님의 때에 성령이 내리셨어요. 사람들 보일 수 있게 그 시대를 선포하셨어요. 자, 근데 그 제자들이 그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것을 간구하며 기다렸죠. 그러니까 그들은 정확히 알고 기다렸어요. 무엇을? 성령을 받을 것을.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예수님의 그 승천 장면을 적을 때 사도 바울이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데리고 또 선물로 주셨다고 나와, 성령을.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성경에서 말하면 성령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범위가 어디예요? 성령은 세 분 하나님 중에 한 분. 이거 이상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건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신 그 성령께서 공식적으로 이 땅에 오신 날로 오순절을 주셨어요. 그렇죠? 오순절을. 자, 그리고 제자들은 그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정말 예수님의 그 살아있는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그때 그 성령을 성경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 성령은 이른비 성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성령. 그러면 지금 그 이른비 성령이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말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성령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무슨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우리한테 다시 해주신 걸까요? 그렇죠. 늦은 비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늦은 비 성령. 자, 우리가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여기서 침례를 그저 우리가 받는 침례의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뭘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는 왜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물에 들어가 잠겼다가 다시 삽니까? 뭘 상징합니까, 침례는?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시 함께 못 박힌 걸 상징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주님 안에 굴복되어질 걸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아가 굴복되어지고, 자, 그러면 뭘 얻어요, 우리가? 죄사함을 얻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우리 시대, 베드로의 시대도 아니고 지금 우리 시대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뭘 지금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뭘 바라보고 있으라는 거야, 우리에게는. 늦은비 성령을 바라보고 있으라. 자, 그런데 또 행전 1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경고가 나와 있어요. 때와 기한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요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때와 기한은 우리의 알 바가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 안에 두셨어요. 때와 기한이 꼭 예수님 재림 때만 있습니까? 어떤 때? 사람들이 어느 때 관심이 많습니까? 어느 때 늦은비 성령을 받습니까?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마음에 품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에요. 그 때와 기한은 우리의 알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고민해야 하고 열심을 내야 할 건 뭐예요? 그 늦은비 성령을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왜요? 이렇게 성경에는 늦은비 성령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늦은비 성령을 받는 게 인치심을 받는 건 아니죠. 인치심은 우리가 언제 받아요?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적어질 때 우리가 인치심을 받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참된 것을 믿을 때 우리 이름을 적어 놓으세요. 우리 인치세요. 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베드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 인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놔야 돼요. 자, 여러분, 왜 집을 지어요?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첫째 뭐가 필요합니까? 물론 찬송도 불렀지만 뭐가 필요해요? 예, 잘 짓고 잘 질세. 뭐가 필요해요? 토대가 필요하죠. 자, 그럼 토대만 필요합니까? 집을 지을 때? 그게 고린도전서 말씀이에요. 자, 토대 위에 뭐예요? 건물을 세워야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그 건물을 세울 재료들이 필요해요. 토대가 좋은데 풀잎파리로 집을 지으면 어떻게 해요? 바람 불 때? 그 집 날아가요. 물론 토대가 있어서 불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굳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예, 토대 위에 뭘 세워야 돼요? 좋은 재료들로 집을 세워야 돼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성장.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앞으로 뭐가 올 겁니까? 세상에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앞으로 큰 일이 온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감정적으로 이해해버리면 그것만 바라봐요. 근데 성경은 감정적인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은 우리의 온 인격, 거기에는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이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온 전인격적으로 우리를 성화시켜주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고조될 어떤 특별한 일들을 기다리지 마세요. 그런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을 거예요. 자, 성경은 도리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게 뭐예요? 현재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의무들에 충실하라.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한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언제가 심판때지? 언제 늦은 비가 오나? 언제 주님 오시나? 이런 언제를 찾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진리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나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주님,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지금 저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제 생활에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놀라운 하늘의 진리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전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주변을 돌아보면 눈에 흔히 뜨이는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연합해서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참으로 단순하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율법사와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는 복음의 내용의 차이가 아니고 뭐의 차이입니까? 왜요? 율법사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하나님의 법과 구약 성경을 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율법사가 하나님께 예수께 질문했을 때 그가 정답을 내었어요. 정답을.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실생활에 전혀 유익을 끼치지 못한 것이 문제였어요. 여러분, 빛이 하늘에서 전해지면 그 빛이 어떻게 돼요? 그 빛을 비치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늘의 빛은 어떻게 돼요? 오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어두움을 쫓아내게 되었어요. 그것이 빛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이 진리를 이해하면 이 진리가 내 삶을 정결케 해 주어야 돼요. 그것이 진리의 힘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진리의 힘을 그대로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적용시키지 못하는 것은 뭐의 문제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도 그 이해력이 너무 부족해서 그 성경 말씀을 내 생활, 현재 내가 살고 있는 내 삶과 연결을 시키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자, 그럼 그 문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여러분 답해 보세요.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예요? 말씀을 읽음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질문을 던지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 나오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주님, 이해가 안 갑니다. 주님,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삶과 이 말씀이 제가 적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주님께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드려야지.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우리가 그렇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가가야죠. 주님, 저의 수치와 저의 이 벌거벗은 것을 주님 좀 보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내 실체를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다 알고 계시는데 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계속 가지고 댕겨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 제가 이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것이 죄의 고백이에요.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주님, 저 형제가 지금 저렇게 우리를 사랑해 줘도 주님, 저는 왜 마음에 아직도 저 형제를 향해서 왜 아직도 이렇게 해결 못된 이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 도대체 뭐가 저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 주님 하고 그때 그 통회하는 마음,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죠. 그것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어야 할 기도예요. 주님 앞에. 주님, 제발 알려주세요. 주님은 절대로 그런 음성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고 성경에서 계속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정말 깊은 경건, 뭐냐면 정말 깊은 이해력이 필요해요. 성경에 대한 이해력, 거룩함에 대한 이해력,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이 거룩함을, 이 높으신 이분들의 이 거룩함을 내가 이 땅에서 내가 행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이 될까? 내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하는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어떻게 하면 그분들과 연결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과 형제가 되는가?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으로 진지한 겸손이 필요해요. 정말 우리 겸손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 마음에. 참으로 겸손한 사람.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 모든 가르침이 이 두 가지로 집약되어 있었어요. 그 높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그것을 가르치시면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그 가르침에 순종할 필요성을 얼마나 크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였어요. 순종의 필요성. 사람들에게 그 법에 순종해야 할 필요성을 먼저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율법사에게. 그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읽느냐? 그죠? 어떻게 읽느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죠? 순종의 필요성을 가르치시고 또 그에게 행하라. 그건 뭐예요? 지금 너에게 당면한 그 문제, 현재의 의무를 다하라. 행하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두 가지 초점을 놓고 순종의 필요성과 내가 당면한 내 현재, 매일의 생활에서 내가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세기에 인류의 타락을 적어 놓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예,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그죠?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새기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타락을 적어 놓지 않았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를 책망하시는 그 목적도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믿어 그 속에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 아닙니까? 가르치시는 것.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순수하다. 그래서 어떠한 호기심 또는 이런 기이한 것들을 만족시켜 주지 않아요. 진리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수하다는 뜻이 뭐예요? 순수하다. 자극이 없다는 거예요. 자극. 순수한 이 진리는 우리를 우리의 정신을 자극하지 않아요. 진리는 어디에 영향을 끼칩니까? 예, 진리는 감화를 끼쳐요. 감화는 뭐예요? 예,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감화의 감화. 진리는 우리의 양심에 감화를 끼쳐요. 우리 양심에 찔림을 줘요. 진리는. 그러나 진리는 다른 데에 자극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공부하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절대로 탐하지 않아요. 참 진리를 정말로 공부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읽고 깨닫기 시작하면 절대로 주님이 금하신 것에는 다가가지 않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왜 이 진리, 복음이 단순한가? 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계시다고 성경에 나오죠.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분들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우리같이 제한되어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의 이 두뇌로는 절대로 그분들에 대해서 알 수 없어요. 더더욱이 그분들이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한 분이시라 하나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절대로 우리가 결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구분해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세 분이 하나이시다. 어떤 것을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죠? 그분들이 갖고 계신 목적, 그분의 동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분들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하나이시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는 참으로 깊어요, 넓어요, 포괄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진리 안에는 우리가 이해할 여러 가지의 주제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주제들이. 그리고 그 주제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연결되어 있죠. 그러나 그렇게 복잡한 그분들이신데 그분들이 하시는 그 일은 참으로 간결해요. 한 가지예요. 얼마나 간결합니까? 그렇죠? 성경도 우리가 그 주제를 단 한 구절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암기하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자, 에스겔서 20장에도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20장 10절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서 광야에 이르게 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예,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으셨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 광야로 우리를 삶으로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 법을 준행하면 우리가 뭘 얻어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치심을 굳게 받는 거예요.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단순성이에요. 굉장히 포괄적이고 아주 여러 가지 깊은 진리들을 그 말씀들을 다 갖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예요. 왜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간결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복음의 단순성이에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단순성을 넘어갈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넘어갈 그런 위험성을 항상 갖고 있는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공부할 때에는 항상 우리 머리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항상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야 돼요. 항상 질문을 던져야 돼요. 주님, 옳습니까? 맞습니까? 주님의 역사가 맞습니까? 지금 정말 제가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로 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과 성령 충만은 같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지금 이 시대,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도 뭐가 지나가고 있어요? 우리 머리 위로. 예, 심판이 지나가고 있다고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심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심판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심판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말 다른 데 힘을 쓸 것이 아니고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진리는요. 하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분 정말 참 진리를 조금이라도 맛을 보면 어떻게 돼요? 빛이 비추면 그 빛이 어떻게 돼요? 비치게 돼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참 진리를 정말로 이해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변하라고 변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어떻게 해요? 그 힘이 삶을 변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진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이 변하지 않는다. 왜 안 변하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그 말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에요. 어딘가에 잘못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진단해요? 아, 내가 아직도 진리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어느 부분에선가 내가 지금 삐끗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 몸도 여러분 피가 원활하게 돌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뼈가 거의 200개가 있대요. 근데 그 뼈들이 다 떠서 셀 수가 없대요. 우리 혈관이 몇 개 있는지 지금 의학계가 알지 못해요. 그죠? 큰 거 빼고는. 자, 우리가 정말 우리의 건강이 원활해지려면 뭐가 잘 돌아야 됩니까? 그렇죠.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혈액순환이. 근데 어딘가에 조금 막혀봐요. 자, 처음에는 그것이 티가 날까요? 젊을 때는 그 조금 막힌 혈관이 티가 잘 안 나요. 근데 그것을 고치지 않고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나중에. 그래서 현대병 중에 뭐가 있어요?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 전부 다 그 혈관이 안 돼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리의 토대 위에 굳게 서서 올바른 성장을 해가지 않고 어딘가에 삐끗되어 있는 그것을 고치지 않고 있으면요. 그것이 나중에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내 의무에 충성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항상 하루를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오늘 정말 주의 말씀에 충성했는가. 나의 하루는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였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점검해보고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그런 것들은 참으로 좋은 하늘의 습관이에요. 우리가 얻어야 될, 배워야 될 얼마나 좀 많은 습관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맞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확실한 거 하나는 지금 종교계에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도 그렇고 여러분 큰 변화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yes, no 답하면 분명히 yes예요. 분명히 변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가 필요한 걸 알아요. 근데 뭐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뭘 알아야 됩니까? 확실한 목적지를 알고 또 뭘 알아야 돼요? 가는 루트를 정확히 알아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길이 있어서 어떻게 돼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일로 가든 절로 가든 가기만 하면 된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구원에 대해서는. 구원에 대한 놓여있는 길은 단 하나의 길,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 주님 따라가는 길, 그 길뿐이 설명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 생애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 일이 여러분 볼 때에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일처럼 보일지라도 사실 우리가 따져보면 그 일도 주님과 관계가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우리 생애에 일하는 모든 일은 주님과 관계가 있어요. 주님과 관계가 없는 일은 내 생애에 한 가지도 없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주님처럼 사는 사람들이니까 모든 게 주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할 때 목표를 어디다 세워야 돼요? 주님께로 세워놓아야 돼요. 주님께로. 그 길이 정확히 나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세울 계획이에요. 그것만 우리의 계획이에요. 이런 일을 해야지, 저런 일을 해야지. 그건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우리의 계획은 뭐예요? 그 길로 내가 그 길을 알아서 나는 꼭 그 길로 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세울 계획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계획이에요. 자, 그렇죠? 자, 여러분, 그래서 변화는 확실히 필요한데 어떤 데 무슨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 성경은 어디에 변화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네,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라. 마음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마음의 변화.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 생활이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뭐예요? 어떻게 알고 있는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성경도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책망하세요. 우리를 책망하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점검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찾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 진리가 실제적으로 여러분 참 단순해요. 간단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이 성경이 가장 귀하다고 정말로 인정하세요. 정말로 이것이 답니다. 내 생에. 이것이 다예요. 정말 그렇게 인정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온 몸과 목숨과 성품과 마음을 바쳐야 돼요. 당연히 바치게 돼 있죠. 여러분이 쉬운 예로 성경만한 다이아몬드를 찾았다고 칩시다. 어딘가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다 안 하겠죠? 아무것도 안 하겠죠? 뭐만 할까요? 그 다이아몬드를 갖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실제적으로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손에 들어있는 성경은 다이아몬드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런 선물 아닙니까? 그런 책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이 성경 읽기에 등한하고 이것을 이해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깊이가 없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다이아몬드보다도 못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삶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정말 마음으로 슬픔을 느껴야 돼요. 주님께 정말 죄송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치심, 심판, 율법, 성령 충만, 여러분 다 한 가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진리의 토대 위에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그 진리의 토대.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크신 하나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형제, 사람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진리의 토대 위에 우리가 뭘로 세워요? 우리의 헌신적인 삶. 어떤 삶?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세상에 어떠한 흔들림이 와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갈대가 왜 흔들립니까? 갈대는 어디서 자랍니까? 예, 물이 많은 곳에 자라요, 갈대는. 예, 진리의 토대가 없어서 흔들리는 거거든요.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을 읽다 보면 앞으로 이 세상에 큰 일이 생길 것이라는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깊이 없이 이해한 사람들도 그걸 읽고 이거 뭐야? 666 짐승의 표. 이거 받으면 안 되지. 큰일이야.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야.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세상에 내놓잖아요. 그래서 도리어 사람들의 마음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놓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 이름의 표를 받지 말라. 그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시록 14장에 적혀져 있잖아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건 뭐예요? 인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 받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받지 마라. 그 이름의 표를 받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이 소식은 그 이름의 표를 받지 말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고 그 이름의 표를 받지 말라. 이 소식은 세상에 꼭 전해져야 하는 소식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전해져야 돼요? 그 옛날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 전한 것처럼 전해져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을 더 애매모호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눈앞에 두고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하도록 만들어야겠습니까? 누가 도대체 필요합니까? 지금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그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지 말라. 그것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 짐승의 이름이 누구인지 그것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왜 예수님께서 왜 그 이름의 표를 받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천국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모합니까? 정말 우리가 완전을 사모합니까?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주의 마음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전하실 때 얼마나 많은 비난과 핍박과 또 심지어는 사단의 종이라는 그런 정말 엄청난 오해를 받아가시면서도 주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가셨잖아요. 도대체 뭘 이루셨어요? 주님께서 다 이루었노라.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이 모르면 이걸 이루셨나? 여러분의 이해는 절대로 그 수준에 있어서는 안 돼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하면 정확히 여러분 마음에 이것이야 하고 여러분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께서 뭘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 하고 편안히 하나님 품에 가셨어요. 그분의 사명을 이루신 거잖아요. 그분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있고 또 뭐예요? 그 품성의 완전을 이룰 수 있노라.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올바로 믿으면, 그렇죠? 그걸 당신의 생애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당신의 생애로. 그것 때문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해서, 영생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농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저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참으로 우리가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의 문둥병. 지금 내 몸이 썩고 있음에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머릿속에 정의가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로 내 삶이 안정되진 거예요. 진리가 내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이에요. 인.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종교계가 오해하고 있는 것, 부분적으로는 다 알아요. 부분적으로는. 진리의 어떤 부분들을 조금씩은 알아요. 그런데 뭘 모릅니까? 뭘 몰라요? 그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 그 하나 토대는 지금 너무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부분, 사람들이 십자가를 모릅니까? 십자가 알아요. 부분적으로. 근데 그 십자가와 연결되어진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이해가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여러분도 부분적으로 많이 알고 계세요. 자, 이것이 여러분이 정리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들이 전혀 여러분 실제적인 생활에 유용성을 끼치지 못해요. 그래서 삶이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삶이. 자, 그 옛날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란 그분의 가치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도 무엇인가? 진리의 부분들은 알고 있는데 그 진리의 가치, 진리의 깊이, 진리의 넓이, 그죠? 진리의 주제, 진리의 그 주된 사상, 이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예로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잖아요. 그게 다이아몬드보다 더한 것들인데 여러분, 그것만큼도 우리가 볼 수 없는 안목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진리를 하늘에서 주시고자 하는 그 넓이만큼 깊이만큼 깨달아야 할 터인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의 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지식,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에 대해서 알게 되는 이 영적 지식이 자라나면 여러분 조금씩 이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 내가 같은 글을 읽었을 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진리가 날 인도해 가요. 전혀 내가 그렇게 알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분야로 그 진리가 나를 인도해 가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폭이 넓어지고 눈이 띄어요.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아, 이런 말씀이었어. 아, 이렇게 되는 거였구나. 아, 이거야. 하고 그런 내가 과거에 꿈도 꾸어보지 못한 그런 부분으로 내가 성장해 가요. 우리에게 이 경험이 처음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때, 어떤 특별한 기한에 대한 기별을 다시는 없어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기별이 없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것을. 왜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다고 나오죠.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는 뭐에 온 힘을 써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인가? 그렇죠? 여기에 우리의 모든 힘을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경고하는 그 소식, 그게 뭐예요? 그 짐승과 우상을 경사에 경배하지 말고 그 이름의 표를 받지 말라. 그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영생을 얻지 못하리라.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은 누가 전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이 세상을 경고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정리하면, 오늘 공부한 걸 다 정리하면 누가 이거 기별을 전해야 됩니까? 이 소식을 누가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또 누가 같이 해줘야 돼요? 예, 성령께서 해주셔야 돼요. 이것은 성령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들이 연합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성령과 산증인의 연합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은 얼마나 세밀한 책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의 할 일을 정확히 적어놓고 있어요. 자, 이 땅에다가 그 소식을 전할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해요? 그 일 자체는 누가 해야 돼요?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산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은 그럼 무슨 일을 합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전해야 할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해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 말씀.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했죠.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그 말, 지금 누가? 성령께서 그 말을 우리 입에 주셔서 우리는 그 일을 하는 일꾼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전해져야 될 그 정말 놀라운 소식, 그 짐승의 그 이름의 표를 받지 말라. 우리가 앞으로 정말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산 증인이 되어야 돼요. 산 증인은 뭡니까? 말과 행실이 하나가 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호소할 수 있어야 돼. 백성들에게 표를 받지 마라. 지금 이 땅에 나와 있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전해진 그런 소식 말고, 극단적인 소식들 말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자극을 전혀 주지 않아요. 어디에만 자극을 줘요? 그들의 양심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얼마나 시급하고 엄숙한 시대에 살고 있는지 주님, 우리가 오늘날 저희들이 말씀으로 오늘 또한 이 거룩한 날에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영생을 위하여,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저희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과 더불어 내 이웃과 친척들과 인류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 소망으로 불타오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